드림 카페 우리 주간 예배인데요. 우리 봉사자들이 이렇게 오늘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찬양 준비하면서 또 그 아주 색깔 있는 또 옷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고요. 오늘 함께 볼 이제 인물은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 오늘 하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제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이제 첩이 되죠. 근데 원래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사람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게 좀 의문이잖아. 어떻게 애굽 사람이 애굽의 여자가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는가? 첫 번째 메시지, 어떻게 해서 애굽 여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되었을까? 성경에서는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으로부터 금은 보화와 여러 그 종들을 이렇게 얻게 돼요. 막 그때 이 하갈을 이제 얻었을 걸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애굽 여자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하갈이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종으로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달랐어요. 언어가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가 틀렸죠. 그러니까 처음엔 대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이 서툴렸겠죠.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남의 나라에 말도 통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종으로서 여종으로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하갈에게 깜짝 놀랄 만한 부탁을 하게 되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1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여주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돼요. 4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사라의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이제 이 하갈이 여주인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임신했기 때문에 여종이었고 첩이었지만은 주인을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라로부터 하갈은 또 학대를 이제 당하게 돼요. 그리고 학대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보시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도망해서 광야로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갈의 인생에서 완전히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자, 13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메시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갈의 고백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하갈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하갈을 추적하시면서 하갈을 보시면서 하갈을 살펴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도망자가 된 거잖아요. 너무 학대가 심해서 집을 나와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나왔는데, 근데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그 하나님이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갈의 인생에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거, 이 살피시는의 이제 원뜻은 뭔가 하면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본다. 추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도 또 사레도 어려울 때는 부탁을 해서 자녀를 낳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막상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은 이제 집을 뛰쳐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하갈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시는, 하갈을 만나주시는, 그때 하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셨고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우물가에서 통곡하고 하는 그 불쌍한 여인인 하갈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갈의 신분도 아셨고, 하갈이 사라 여종임도 아셨고, 하갈의 처지도 아셨고, 하갈이 사라에게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철저하게 나를 주목하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가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기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달라진 게 뭔가 하면요,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딱 이렇게 그냥 풀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서러움, 자기의 지금 고통, 자기의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낸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한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런 상처, 자신만의 인생의 아픔 털어놓게 된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요, 신명기에 있는데요.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는 어떤 곳입니까? 돔의 손길을 구할 수 없는 곳이 황무지죠. 아무것도 없는 거, 먹을 것도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돔의 손길을 구할 수 없는 황무지에서도 나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짐승이 울부짖는, 짐승이 부르짖는, 짐승이 있는 그런 위험한 광야에서도 나를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날 모르시겠지, 내 사정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나만 하나님 믿고 있지만 지금 내가 막 고민하고 있고 내가 그냥 막 나 혼자만 지금 막 애타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요, 오늘 드림카페 주간 예배잖아요. 참 이제 비전 센터를 이제 건축하면서부터 또 카페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그런 변화도 있었고, 또 운영하는 방법도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카페를 하면서 참 여러 교인들의 다양한 그런 어떤 생각들, 또 다양한 견해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카페를 하면서 이렇게 쉽게 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주 큰 교회를 제외하고, 아주 대형 교회 하는 카페는 대형 교회는 어떤 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하는 그런, 특히 카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일단 경영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카페 운영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괜히 좋은 의도로 해놓고 나서 방법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방법론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퉈서 오히려 더 그냥 카페를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운 교회도 여러분 좋게 다 카페 만들어 놓고도 지금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카페 봉사자들의 마음을 저는 살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많이 저는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들이 와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진짜 사고도 많이 때로는 치기도 하고 막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런 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교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값 없이 우리는 이제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봉사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마음을 살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카페를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드림 카페를 살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주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살피신다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한번 121편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1편 3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3절과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살피신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자녀를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억울함이 왔을 때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요, 억울함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억울함이 딱 생기잖아요. 그건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고통의 자리도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걸 만나도 참을 수 있고,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부터 염려하게 돼요.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닥치면요, 참기 어려워요. 그리고 고통의 딱 자리가 되면요, 그걸 인내하기 어려워요. 이런 부모가, 저도 부모지만 이런 부모가 자녀를 지킨다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살피잖아요. 어린 자녀일수록. 근데 여러분, 참 부모가 잠시만 한눈만 이렇게 팔아도 사고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참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뜨거운 물에 막 손을 넣어서 어린 아기들이 데이기도 하고요.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내 자녀가 막 도로가에 뛰쳐나가서 자동차 부딪히기도 하고요. 바닷가에서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물에 빠져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세심하게 살핀다고 하지만 완전히 살필 수가 없는 거죠. 좀만 한눈 팔아도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좀만 이렇게 잠시 그냥 잠깐 다른데 이렇게 일 보다가 또 뜨거운 물에 데이고 사고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고백해야 될 것은, 참 사람은 내가 부모라 하더라도 내 자녀를 완전히 살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잠시도 내게서 또 내 자녀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주목하시고 내 자녀를 또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7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시 창세기 16장으로 와서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막의 우물가에서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리고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하갈은 굉장히 서러움이 있었고, 그리고 학대를 통해서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 자기의 그런 서러움과 또 자기의 고통을 그냥 다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폈다고 하는 거, 내가 고통받는 거, 학대받는 거, 내 지금 처지, 내가 도망 나오는 거, 그걸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나를 살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시면서 또 인생 살아가면서 늘 억울하고 또 힘들고 또 그랬을 때 아무도 내 어떤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럼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그런 인간의 그런 방법을 이렇게 막 찾게 되고요. 그리고 좀 억울한 게 딱 있으면은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살피신다고 하는 거, 그 살피신다는 말씀은 지켜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가 있을 만한데 하나님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갈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버려진 여자예요.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그냥 쓰다가, 그리고 좀 그냥 좀 하갈이 임신하고 좀 변하니까 그냥 하갈을 좀 버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종이었어요. 아브람조차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집을 나가서 사라졌는데 그 하갈을 찾지 않아요.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만나 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갈을 주목하셨고 그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하갈이 인생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신방하고 해서 꼭 하루에 한 번은 카페에 들러서 좀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하고, 또 봉사자들을 좀 격려하려고 하고, 또 함께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제 신방이라고 생각해요. 신방, 카페 신방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봉사자들을 신방하고, 그래서 또 살피는 거죠. 근데 내가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좀만 이렇게 한눈만 팔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 치듯이 애들이 어지럽히기도 하고, 좀만 한눈 팔면은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여름과 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드림 카페와 카페 봉사하는 분들을 살피신다고 하는 거. 근데 카페는 어려워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다 카페를 했던 교회는 카페를 운영할 봉사자들이 다 힘들어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카페가 되고, 또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더 힘있게 감사하며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곧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카페 우리 한번 봉사자 앞에 나와 주시고요.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억하게 달라고. 참 세월이 서럽고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는데, 참 앞길에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 시간에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